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날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비밀, 예배의 비밀 가지고 보좌와 소통되는 축복을 가지게 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이기는 시대 살릴 주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전도자들이 모인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깊은 곳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서 시대 살리는 열매로 연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우리에게 천사가 동원되며 말씀을 붙잡는 우리에게 사탄의 권세에 결박되는 응답이 미리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니까 모세가 얘기하죠.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하리니 영원히 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죠. 관점을 바꾼 사람이 제자. 오늘 메시지 제목입니다. 관점을 바꾼 사람으로서 제자, 요원, 전도자의 삶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애국 군대를 보고 사람들은 전부 홍해를 보는데 모세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봤죠. 그래서 제자의 특징은 뭡니까?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이게 제자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훈련시킨 것도 자꾸 다르게 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요셉은 다르게 봤습니다. 뭘로 본 거죠? 지금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과 세계 살리고 가정 가문 후대 살리라고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것이었다. 이렇게 다르게 봤죠. 출애굽기 14장 뭘 봤습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본 것입니다. 문제와 현실과 환경을 넘어서서 여호와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시편 62편에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시를 썼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이 그 여호와에게서 나오는도다. 지금 다윗이 여호와를 바라본 내용 얘기하는 거죠.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그 현실을 통치하시고 그 현실의 주권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게 제자의 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4절 뭡니까? 골리앗을 보는데 사람들은 다 골리앗 보잖아요. 사람들은 다 골리앗의 껍데기를 봤거든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의 실상을 봤어요. 허상을 보지 않고 그 골리앗이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라는 실상. 그래서 영적으로 봤을 때 아무 능력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실상을 본 겁니다. 우리는 자꾸 허상 보고 껍데기 보고 압도당하거든요. 속거든요. 속지 않는 거죠. 열왕기하 6장 잘 알고 있는 도단성 사건 아닙니까? 영적인 세계를 본 겁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넘어서 그들을 뒤에서 오히려 역으로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봤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많으니라. 주여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 떨고 있던 엘리사의 심부름하던 이 사람이
제대로 눈 뜨고 보니까, 영적인 눈 뜨고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온 산을 둘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니엘 1장 8절 9절 뭘 봤습니까?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우리나라가 왜 망했고 왜 우리는 포로로 끌려왔는가 이유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곡된 실상과 현실 속에서 주입된 감정적인 것을 보거든요. 근데 다니엘과 제 친구는 진짜 이유를 봤어요. 자,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 우리 주님이 무엇을 제자들에게 훈련시켰냐면 현장 보는 눈입니다. 지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지금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 사람들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다. 여기 복음 받을 사람 너무 많은데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 제자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알려주시죠. 현장 보는 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그래서 이 현장을 봤다며 현장 살릴 제자를 보는 겁니다. 제자를 보는 눈,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를 보는 거죠. 시대를 살리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걸 본 겁니다. 로마를 보는 눈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봅시다. 빌립보서 오늘 읽었던 본문 2장 5절에서 11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그래서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눈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보는 눈을 완전 뒤집는 거예요. 현실, 사건, 문제, 환경, 고난 이걸 보는 눈에서 반대로 이제는 바꾸는 겁니다. 그 모든 일 배경 속에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그 문제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무엇으로 보는 것이냐?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보는 눈을 바꾸도록 우리는 훈련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복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제자의 눈으로 보니까 문제를 보는 눈이 완전 달라지고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뒤집어집니까?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보는 게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 아닌 것을 문제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봤습니까? 진짜 문제를 기회로 본 겁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와 가짜 문제를 분별한 다음에 진짜 문제에 답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세 가지 현장을 보고 그 세 가지 현장의 진짜 문제를 보고 이거 살리러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답을 전달하러 들어간 거예요. 곧 다가올 이스라엘의 재앙과 후대 문제를 본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곧 있으면 멸망이 찾아옵니다. 그 멸망, 후대에 들어오게 될 재앙, 이걸 본 거예요. 여기에 답을 전달해서 가문과 후대 살리는 복음화 운동에 대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보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고 미리 들어가서 준비를 한 겁니다. 멸망당할 이스라엘, 겨우 후대는 전세로 흩어지게 될 것인데 그 속에서도 복음 가진 렘넌트는 살아남을 거니까 이 복음 운동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겠다. 이스라엘의 수준을 넘어서서 로마로 가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뭘 봅니까? 지금 빌립보를 보는 겁니다. 빌립보의 문제를 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현장인데 고난당하고 있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죠.
이 현장, 멸망 직전인 우리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뭘 봤습니까? 바울은요, 로마의 문제를 본 겁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전 세계를 멸망으로 빠뜨리고 영적 문제를 계속 확산시키는 강대국의 실상을 알고 거기에 답을 전달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빌립보서 1장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1장 3절에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현장을 보면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항상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 9절에서 11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1장 12절에서 14절 감옥 속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전도를 받습니다. 진짜 문제에 도전하는 정말 전도 운동을 한 것입니다. 자,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문제 아닌 것을 문제 삼는 수준 우리는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다? 그게 기회고 진짜 문제 만난 현장을 보고 그 현장에 답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메시지 서론에서 핵심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누리는 겁니다. 2부 예배 고난을 보는 눈이죠. 어떤 관점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7가지 망대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393이죠.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시대 살릴 증거를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죠? 이 속에서 지금 공중 권세 장악한 사탄의 권세 무너뜨릴 우주에 충만한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이랬더니 이걸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뭘 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여정을 통해서 하실 복음화 운동의 그림이 보이는 것입니다. 언약과 비전과 드림과 이미지와 프랙티스에 망대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을 통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성취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237 치유 서밋으로요. 그래서 3가지 뜰을 교회의 눈에 보이도록 세워야 되겠죠. 3가지 뜰을 내 업에 세우는 겁니다. 3가지 뜰을 내 인생에 세우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세우는 거죠. 내 인생의 여정이 237과 치유와 서밋과 맞아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7가지 망대죠. 이 7가지 망대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이때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고난은요, 지금까지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것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 승리를 주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 같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고 승리했잖아요. 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에게 이 응답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고난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느 정도냐?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만들었다 그랬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가지고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자의 권세,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의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의 권세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서 경배하고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 그 이름 붙잡을 때 권능이 우리에게 회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대신 그리스도 이름을 두고 모든 입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가는 곳에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이름을 들고 우리가 전달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계 재앙을 막을 제자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2장 12절에 얘기했죠.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그의 기쁘신 소원을 너희 속에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세계 재앙 막는 제자 일으키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소원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237을 위한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뜰에 대한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산업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뭘로 세우죠? 순례자의 기도를 가지고 이 망대 세우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고난 왔을 때 이 망대 세우고 순례자의 기도해라. 자,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망대를 세워서 보는 눈을 바꿔라. 고난 속에서 오히려 능력 나타나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다.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증거하는데 우리에게는 최고 능력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이 고난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고난 당하는 전도 제자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 가지고 있다. 인간은 아무리 배경이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배경과 능력과 실력이 있어도 아무리 성공해도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운명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영적 배경을 못 바꿉니다.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 아래 있는 그걸 못 바꾸잖아요. 근데 근본 저주의 배경을 바꾸는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만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운명 바꾸는 것이 복음이다. 그 복음 받고 나니까 바울의 배경이 어떻게 뒤집어졌습니까? 우리의 배경이 어떻게 뒤집어졌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배경 속에서 불신자 상태 배경 속에서 지옥 배경 속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았는데요. 그게 우리의 배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배경이 달라졌잖아요. 영원한 배경, 진실된 배경, 사람이 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참된 배경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게 어떤 배경입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우리에게 배경으로 와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근본을 뒤집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뭘 발견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구나. 나의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는 최고 지식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이루었담도 아니고 다 끝났다고 하는 다 내가 엄청난 것을 이뤘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한 일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최고 목표가 나오죠.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최고 상급이 그리스도죠. 나의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지라. 최고의 배경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그 그리스도, 최고 권세인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배경이요, 최고의 상급이요, 최고의 목표요, 최고의 권세 되신다. 그리스도는 나의 최고 가치다. 주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 주님이 우리 주님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다. 이 비밀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전도 문을 여시고 절대 제자를 붙이시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치유와 흑암 결박되는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응답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응답 가지고 있는 바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자 렘넌트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죠? 이 배경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입니다. 갈보리산 배경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받았고 해방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람산 배경,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배경이 있고 미션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마가다락방 배경, 세계복음화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걱정하거든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걱정하거든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내 눈을 돌려서 나의 영적인 영원한 배경 보는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나의 진짜 배경을 의식하는 나의 진짜 배경이 무엇인지를 보는 순례자의 기도 시간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는 이 단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문제를 보는 눈, 고난을 보는 눈,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인데요. 문제도 고난도 나의 배경, 진짜 배경도 무엇인지를 보는 영적인 눈을 열도록 해주는 것이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순례자는 어떤 사람이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237 치유 서밋. 이거 우리 목표예요. 우리 가정의 목표예요. 우리 후대의 목표예요. 우리 인생, 내 인생의 목표예요. 렘넌트 입시의 목표예요. 그래서 렘넌트들 진짜 입시 걱정 진짜 안 해야 되겠다. 이게 저는 이번 주에 너무 확신으로 오는 거예요. 렘넌트가 염려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237 치유 서밋으로 이끌어 갈 건데 내가 공부 좀 잘 한다 하면은 그거 가지고 전문화해서 서밋으로 가가지고 살리면 됩니다. 237 치유 서밋 다 살리면 됩니다. 나는 공부를 잘 못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하면은 일단 237 치유 서밋과 맞는 거 하자.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다 1위로 데리고 들어가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치유 사역할 수 있는 쪽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치유 사역할 수 있는 쪽, 물론 의사, 한의사, 약사 이러면 아주 전문이니까 뭐 최고 승리하겠죠. 간호사 너무 좋죠. 근데 내가 그 정도 실력이 안 되고 준비 안 됐다. 그래도 괜찮아요. 진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너무 소중한 직업들이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2년제 해가지고 그 다음 시험 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사회복지사 뭐 공부를 못해도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너무 빈 곳이고 버려진 곳인데 아무나 갈 수 있는 현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더 많이 일어날 거거든요. 여기에 눈을 뜬 사람이 별로 없는 거지. 그래서 이쪽으로 더 많이 들어가면 되겠구나. 저는 이게 진짜 기도 제목으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와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현장을 파고들 수 있는 제자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게 진짜 기도 제목으로 잡히더라고요. 왜냐? 치유 사역하기에 이보다 좋은 일이 없어요. 특히 다민족 치유하는 거하고 엄청 연결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237과 관련된 거를 살리러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언어죠. 대표적인 유명한 메이저 언어 이런 거 한다고 하면은 경쟁이 치열할 수 있는데 사람들 잘 모르는 언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5천종족 237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 전문화하는 쪽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쪽에 문 여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237의 5천종족에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모든 언어권 파고들 수 있는 전도운동 위해서 준비된다? 그러면 이게 하나가 완전히 방향을 맞고 사인이 맞다니까요. 우리는 목표가 확실합니다. 염려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실력과 능력과 배경이 없더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그 속에 우리의 인생 담기게 되어 있어요. 나는 작은 것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목표 이루는 인생이다.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순례자는요, 그 목표 현장을 향해서 계속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어떤 날은 굉장히 평지 나오고
어떤 날은 뭐 바람도 솔솔 불고 너무 시원하고 걸어가면서 기분도 좋고, 와, 어떤 날은 뭐 길 가면서 막 이렇게 지나가는 그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맛있는 것도 막 주고 선물로 주고, 어떤 날은 그런데 진짜 막 너무 힘든 길인 거예요. 계속 오르막이지. 어떤 때는 막 절벽 같은 데 있지. 어떤 데는 길이 너무 험하고, 뭐 어떤 곳에서는 지금 물이 잘 없어가지고 목마르고, 여러 가지 뭐 날씨가 엄청 좋았다가 어떤 때는 엄청 안 좋았다가, 자, 거기에 지쳐버리면 또는 거기에 도취되면 길을 못 갑니다. 순례자는 목표를 향해서 뚜벅뚜벅 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 내가 잘 된다고 해서 흥분하지 않고, 내가 지금 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매일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지속해서 가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의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듣지도 않고 사람의 말은 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보좌와 소통하는 응답을 받는 사람이 순례자거든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의 기도하는 시간을 이번 주에 가지자.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렘넌트들, 이 응답을 정말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등부 예배 때 잠깐 얘기했죠. 평안하고 고요한 시간을 가지자. 그 시간에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건데, 말씀 묵상하면 되죠. 그리고 7가지 망대 가지고 묵상하면 돼요. 그것을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조용히 호흡하면서. 그러니까 이것만큼 내가 나를 고요한 시간으로 빨리 데리고 들어가주는 방법이 많이 없어요. 호흡을 길게 들이쉬고 길게 멈추고 길게 내쉰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하면서 아랫배에 힘주고 내가 코로 들이쉰다. 요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복잡하게 안 해도 됩니다. 저도 그 정도 하거든요. 딱 그 정도예요. 쉽게 해요. 근데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내가 완전 집중하도록 굉장히 이게 힘이 되고 힌트가 돼요. 그래서 내가 복잡한 현장 속에 있어도 고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빠르게 순례자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게 이 길이거든요. 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험장에서 이거 활용해서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막 군대에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고 뭐 힘든 상황도 있고 뭐 갑자기 뭐 황당한 상황도 있고 뭐 이러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게. 거기에서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더라고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당장 너무 커 보이거든요. 나한테 있는 상황이 너무 커 보이거든요. 어려움이 너무 커 보여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요 시간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그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커 보이는 그게 어느 순간 싹 사라지고 그 뒤에 계신 여호와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었어요. 무슨 부작용이냐면 고참이 나를 너무 괴롭히고 핍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이러면은 당황해야 되잖아요. 좀 막 그 되게 난처하고 뭐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 순간에 제가 빠르게 기도 속에서 이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너무 핍박하고 나를 너무 괴롭히는데 내가 그 사람이 안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무리 모든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왕따시켜도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군복음화, 이게 보이니까 그냥 웃음이 나와버렸어. 그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감사해가지고. 그러니까 고참이 나를 갈구거든. 날 그 눈앞에서 뭐 이래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트집 잡고 막 괴롭히거든요. 근데 내가 갑자기 이 속으로 넘어가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행복해져서 웃음이 나오는 바람에 고참이 완전 미쳐버린 거예요. 웃어! 하면서 막 화를 엄청 내더라고요. 뭐 죄송합니다. 뭐 이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인데요. 여러분, 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고요한 시간,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그래서 오늘 얘기했잖아요. 주인이 바뀌는 시간.
내가 주인 된 것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시간으로, 나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발견하는 시간, 보는 눈을 바꾸는 시간, 이것을 여러분의 비기도 시스템으로 만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문제 보는 눈입니다. 고난을 보는 눈입니다. 나의 배경을 보는 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요 속에서 회복하다가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귀중한 한 시대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 보는 눈, 문제 보는 눈을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믿음의 눈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영적 배경 보는 눈을 가지고 당황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망대에 세우는 걸음이 되며 237 치유 서밋 하나님 소원 이루는 걸음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묵묵히 매일매일의 여정을 걸어가는 귀한 순례자의 한 주간이 되며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